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조금 쌀쌀한 느낌이 들죠. 이 집사님 오실 때 이렇게 요래가 오시더라고요. 넘어지면 큰일 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설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영화관에 여러분들은 잘 안 가보셨겠지만은 영화관에 갈 때는 뭐 재미난 거 있을까 기대하고 영화관에 가는 거예요. 재미없는 것을 골라가지고 티켓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봐서 딱 보고는 결정을 합니다. 저거 볼까 이거 볼까 그러다가 자기가 더 재미있을 만한 거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표를 구입을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런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재미가 아니라 신앙의 재미를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것들 오늘 이 하루도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지식적으로 늘어나는 어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계신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집사님 저를 보세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이 계신 그 현장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세가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의 질문에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곧 길이요 이랬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떡이다. 주님은 요한복음의 이 도마의 질문 앞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긴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계신 그 현장에 오늘도 우리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주님 계신 그 현장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뭐 예수님 목사님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주시는 그 자리에 내가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현장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뵙고 나아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생을 함께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활동 안에 이 세상에서 3년 동안 공적인 사역을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전도하신다고 가르치고 병 고친다고 얼마나 참 이렇게 피곤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야 그냥 주님을 따라다녔죠. 수고하시는 예수님이 가장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새벽 미명에 제자들이 잠들었을 때 빠져나와 기도하고 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합니다. 늦잠 자고 깨어난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계시는지 찾아다니는 걸 볼 수 있죠. 예수님은 기도하는 그 현장에 있었지만은 제자들은 기도하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제자들은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기도하시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전도하시면 전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감동 주시면 감동 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자, 눌린 자, 소외된 자, 불쌍한 자를 돌아보시고 그들하고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6월절 명절이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야단 법석입니다. 얼마나 우리 뭐 설 명절, 추석 명절처럼 명절 때면 이 우리의 명절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중국은 명절 때에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한다 그러죠.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해가지고 북적북적합니다. 촌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에 오니까 얼마나 뭐 오죽했겠습니까? 볼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자, 바로 이런 때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깊은 마음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외롭고 누가 가장 고독하고 누가 가장 불쌍한가? 우리 주님의 생각은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가장 외로울까? 누가 가장 불쌍할까? 어제 저녁에 어떤 권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요즘 일해요? 안 해요? 왜요? 이러니까 생활지원사 자리가 하나가 나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생활지원사. 여러분, 생활지원사가 뭔지 아세요? 혹시나 고독사 당하지 않도록 가서 20분간 말벗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참, 이 예루살렘의 명절을 맞이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은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누가 가장 불쌍한가? 누가 가장 외로운가? 누가 가장 고독한 사람인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누가 있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그곳이었습니다. 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아무도 없습니다. 미신에 의지하여 연못에 누워있을 뿐입니다. 그 미신이 뭐냐면 누구든지 물이 동할 때에 그것에서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것, 그런 미신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자, 가끔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천사들이 그 연못에 와서 목욕하는데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면 거기에 병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것. 수많은 사람이 그 미신을 의지하고 그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었죠.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은 물이 동할 때 제발 나를 좀 넣어 주십시오. 사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면 소원이 고작 이겁니다. 미신에 의지해가지고 물이 움직일 때, 물이 동할 때 나를 연못에 넣어달라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배당에 와서 믿음 생활한다고 해도 구하는 것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가장 먼저 넣어달라는 전설에 의지한 어떤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병이 한 낫건 말건 이제는 물에라도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병이 꽂히든가 말든가 병원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찾아서 만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가장 외로운 자와 함께 하시고 가장 사랑을 필요로 하시는 그 분하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중한 시간, 거룩한 몸을 바치는 일에 조금도 인색하지 않으셨죠.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고독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참 이렇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죄인들하고 함께 하시고 또요, 세리의 집에 가서 음식을 나누고. 여러분, 세리의 집에 가서 음식을 나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에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불이익도 많습니다. 주 예수님은 저 양반은 왜 저런 사람들하고 늘 어울리는가? 죄인의 친구라 좋지 못한 별명 아닙니까?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오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죠. 사마리아 여인, 불쌍한 여인도 참 우리 주님께서 길게 말씀을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아니, 소외당한 사람하고 같이 하시고 병든 사람 같이 하시고, 아니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동네 사람하고 그 동네 여인하고 길게 이야기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뿐 아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합니다. 깨어 있으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주님은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라고 했던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3년을 데리고 이렇게 3년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찌 한 명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따라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는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27절 우리 같이 읽고 저를 봅시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저를 봅시다. 자, 우리 예수님 마음이 괴롭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정말 이 고통스러운 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때를 위해서 자기가 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때를 위해서 왔던,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리요? 그리고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는 인간적인 말씀, 인간적인 생각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주님, 우리 주님은요, 자신도 인성을 가진 몸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셨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나 있는 곳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와라, 나 있는 곳에 있으라, 주님이 계신 그 현장에 있으라.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앞에 우리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너들도 같이 있으라, 그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은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썩어지는 밀알의 이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이고, 땅에 떨어져 죽어 썩으면 밀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끗이 미련 없이 내가 남을 위하여 죽어질 때에 나도 살고 남도 산다는 이 이치를 우리가 오늘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데반은 예수님 믿다가,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하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역사가 얼마나 크게 부흥하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집사 7집사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바울의 사역에 스데반 순교 이후에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모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교회 부흥을 놓고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의 목회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분의 얼마나 또 귀한 일을 했습니까? 몇만 명 되는 교회를 쪼글라가지고, 30개 교회를 쪼글라가지고 다 흩어져서 이 교회를 이렇게, 그 중에 교인들에게 추천받은 분들, 교단이든 교단 아니든 간에 그렇게 교회를 다 나눈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은 연말에 5,000명 밑으로 교회가 안 떨어지면 나는 사임하겠다. 얼마나 참 주님의 그 마음 앞에 헌신하는, 그리고 또 교육관 그런 것들도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여러분, 교회는 자꾸 모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뭐 바지 크지만은요, 이것도요, 말에 어떤 필요가 있다면 내놓는 거예요. 운동할 수 있는 것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모으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나누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순교 이후에 사도 바울의 엄청난 역사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복음서에서는요, 제자란 말이 12제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부터는 제자라는 말은요, 전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는 엄연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부터는 제자라는 것은 전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은 구체적이고 이론적이고 그렇게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며 다 이렇게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도 그곳에 있어요. 예수님 죽으신 그곳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계신 하늘나라에 우리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요,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기요, 이 무덤에 묘비에 유명한 성경 구절이 쓰여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이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우리 2장 넘겨가지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6절. 자, 2장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리빙스턴은요, 젊었을 때 이 성경 구절을 보고요,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성경을 깊이,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는요, 이분은요, 평생 아프리카에서 보내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묘비에 이 구절을 새겨 놓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는데 저들도 인도해야 할 터인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리빙스턴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계신 현장에 내가 함께 할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기를 바라지 맙시다. 주님의 계신 곳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내가 오늘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내 자신과 내 가정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멈추고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궤도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제가 포크레인 일을 샀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번 궤도가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잘못하다 보니까 궤도가 이탈돼 버려요. 궤도가 이탈되면 그걸 끼누려면 이게 원리를 모르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 포크레인의 궤도는요, 조그마한 나사를 풀면 거기에서 구리스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간격이 좁아지면, 이제 벨트가 느슨해지면, 이 궤도가 느슨해지면 제자리에 끼 넣고 다시 구리스 펌프로 구리스를 주입하면 이 궤도가 팽팽하게 되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면, 처음에 제가 그거 몰라가지고 와, 이거 어떡하지? 힘으로 억지로 해보려 했거든요. 몰랐을 때는요,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 해보니까 얼마나 쉬운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것이고, 어떤 내 요구사항 관철하려고 새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궤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궤도가 이탈되면요, 다시 또 그 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선로 안에, 철로 안에 다시 기차가 올라서야 달리는 겁니다. 궤도는 이미 이탈됐는데, 궤도 이탈된 상태로 제가 장비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 됩니까? 궤도 이탈되면 잘 안 나갑니다. 힘이 됩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나 궤도가 딱 제자리에 걸려 있으면요, 가는 것도 잘 가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궤도가 이탈된 채 삐걱거리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저와 여러분들도 가야 되는 겁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주님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너들도 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 현장에 오늘도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사복음서에, 주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는 모든 나날 동안에 가장 외롭고 가장 고독하고 가장 어렵고 병들고 죄인들이고, 주님의 관심은요, 알아주는 사람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내 아니면, 내가 아니면 손 내밀어 줄 수 없는 그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손도 주님의 관심이 그곳 있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으리라. 주님 계신 곳을 자주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번 주님 계신 그 현장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주님이 계신 그 현장에 오늘도 들어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곳에 있고 주님이 이 자리에 와달라고, 주님이 내 옆에 와달라고 어리석은 신앙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 옆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잠시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저마다의 행복을 찾아 살아가지만은 진정한 행복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 진정한 행복은 거기 있을 때에, 주님을 따르는 그 현장에 있을 때에, 주님의 관심 있는 그 현장에 있을 때에 그 인생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오늘도 죽으면 이 말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지 못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미랄이 되어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면 그 자리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질 때, 내가 녹아질 때에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녹아져서 내 삶이 180도로 바뀌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들어갈 때에 그것이 죽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됨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좀처럼 죽어지지 않은 우리 어리석은 이 자존심, 또 교만들, 주님 우리를 이 어리석은 마음들, 생각들 다 빼어넣어 주시고, 주님 오늘도 죽는 연습, 주님 오늘도 낮아지는 연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을 꺾어버리시고,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성적인 믿음과 생각들을 파쇄해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씻은 듯이 낫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 며칠 제가 또 목이 아파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언제부턴가 며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가 아프지 않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임을 믿사옵고, 주님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세상 재미를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부유한 그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래도록 예배당 출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권필우 군사님, 권장로님, 주님, 권혜경 자매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믿다가 낙심된 우리 박봉희 집사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정기 성도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하다 집사님 교회를 섬기다가 다른 곳에 가버렸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그 가정에 함께 해주시고 그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원치 않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온전한 길로 걸어가는 귀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